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옆에서 곁다리로 알고 있던 잡족들도 그 출애굽 행렬에 같이 참여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요, 혈통적인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혈통이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종교적인 그 신앙이에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군의 무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가나안에는요, 이미 블레셋이라든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철기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좀 더 가면 전차까지 갖고 있었다 그래요. 전차라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냥 농민들이잖아요. 노예로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곡괭이나 삽자루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그런 전투 병력이 아니에요. 오합지졸들이죠. 그냥 농민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들어오고,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도시국가가 있고 용병들이 있었고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청동기예요. 그러면 철기하고 청동기 그 두 문명이 싸운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같지 않은 국가가 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그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공했지만 또 다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 외에 무슨 요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저들은 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꽁문을 빼죠. 물론 그 두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지만 그러나 대세는 겁먹고 빠져나와가지고 결국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보고를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누가 지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근데 이 가나안은 누가 지배해요? 왕들이 지배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라는 사고 속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죠. 이것 때문에 이겨요. 이쪽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게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 공개념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나눠준 이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요. 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나눠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워낙 이 블레셋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민족들이 강성했기 때문에 좋은 곳, 요지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 그곳은 이미 그들이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드레한, 그리고 그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험한 산지부터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거기를 점령할 때는 이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저거는 어차피 버려진 땅인데 저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상관없다 그러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래가지고 그 산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력을 강성히 하면서 결국 전체 가나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현지에 살고 있던 주민 중에서도요, 그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뭐 70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70명밖에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상당 부분 많이 가나안에 남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핵심들은 애굽에 갔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삥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피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직계 누구누구 우리는 반계지만 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대.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과 같은 그런 도시국가의 왕에 거의 노예처럼 있었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아마 이들도 호응하지 않았을까, 심정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노력하고 투쟁하면 이 땅이 우리께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속에서 결국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을 차지하죠. 결국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걸 믿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 살던 아브라함의 그 반개 족속들도 그것에 열렬하게 호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파동맹 시대로 갑니다. 땅을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세겜 지파 동맹이 여호수아서 24장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14, 15, 16절 읽읍시다. 누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세겜에 모여서 촉구해요.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너희들 누굴 섬길 거냐? 너희들이 저편, 너희들 조상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계속 섬길 거냐? 아니면 이 약속을 조상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가? 결단하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결단하죠. 우리는 기필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세겜에서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세겜 12지파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 살겠다고 하는 것은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대로 살겠다고 백성들이 여기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걸 가지고 지파동맹 시대가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이 지파동맹 시대에 아직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싸웠죠. 사울 때까지, 다윗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점진적으로 점점 이제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이쪽은 왕정이 아니라 지파동맹 체제로 이걸 버텨나가요. 지파동맹 체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제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은 뭘 갖고 있냐면 세금을 받고 그리고 상비군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비군은 직업군인이에요. 봉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싸우는 거죠. 농부 10명과 정규군 1명이 하면 농부들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소집을 하려면 12지파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럼 지파장들이 모여가지고, 다 노인네들이잖아요. 뭐 장로님들이시니까 모여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오셔서 그 다음에 싸울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누구를 그 지도자로 택할 건지, 그래서 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택할 건지, 그럼 언제 어디서 각 부족별로 병력을 몇 명씩 그 착출할 건지, 뭐 이런 걸 다 토의해가지고, 그래 그럼 언제 몇 시에 어느 날 모이자,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모여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땐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이 체제를 유지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결국 어떤 신앙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텨가면서 지파동맹 시대를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뭐예요? 이 싸움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홀리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홀리워,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목숨이 안 아깝죠. 그리고 명분이 있는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왕을 세우려는 유혹이 없겠어요? 왜? 왕정 체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끔씩은 사사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워낙 잘 싸우고 워낙 출중한 리더니까. 사사기 8장 22절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여기에 기본 컨셉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들도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이 신앙, 이걸 가지고 사사시대를 버텨나가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왕정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계속 전투가 격화되거든요. 나중엔 이제 해안 평야 가장 그 곡창지대만 남아요. 블레셋 5개 도시만 남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미디안이나 블레셋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제 그것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거의 사울은 평생을 전장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싸우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가죠. 자, 이 싸움이 점점 격화되니까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로 가야겠다고 이런 유혹들이 점점 생기죠. 자, 그래서 왕을 뽑겠다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달라니까 싫다 그러고, 어떤 나무한테 가서 왕이 될 때는 다 싫다 그러고, 결국 이제 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자식들은 다 군사로 잡혀갈 거고 너희의 딸들은 다 왕궁에 일하러 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맡길 거다. 그런데도 좋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아니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사실은 왕정을 거부하는 그런 전통이 강해요. 왜냐하면 누가 다스린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의 발전 속에서 이 왕정, 결국은 왕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역사의 발전 속에서 부족장이 다스리고 그 부족 밑에는 각각 지파가 있어서 연합체제이잖아요. 그러다 그것이 왕이 다스리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야나 이런 데는 이제 부족국가였다가 삼국시대로 가면서 이제 왕권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왕정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왕정으로 가죠.